몇 주째 복음이라는 큰 주제 아래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 복음의 근원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주제를 다룬 것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동력인 기쁨에 대해서도 나누었고, 또 그 이후에 죄란 무엇인가, 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복음은 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리는 죄악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는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말자 지옥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형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았고,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또 친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들이 낳은 큰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는 게 지옥 같은 불행이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이 에덴인데, 기쁨의 동산 에덴이 신락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형벌은 살아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과 죽어 저 세상에서 받는 형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게 되는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이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전함, 허무함과 비참함,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서운함, 미움과 정오, 또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불행입니다. 불행.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행해졌습니다. 불행은 죄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세상에서 받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이후에 받는 형벌입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죽게 되고, 근데 죽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받는 형벌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형벌이 뭡니까?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행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닥쳐진 그 비참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바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죽고 나서 그 구원을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데,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시작한 구원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누리는 겁니다. 구분할 수는 없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구원은 둘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둘 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받는 구원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이 세상에서 받는 구원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 번 기복신앙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이 기복신앙이 바로 이 땅에서 받는 구원 중에서 특별히 현세적인 구원만 강조한 변질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치우치면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이 세상을 떠나서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서 받는 구원과 죽어서 받는 구원을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구원을 한마디로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경험하며 살다가 죽어서는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미리 경험하는 천국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복, 또 자녀들의 안정된 삶, 취업, 성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넉넉함과 형통함, 성공 등등의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쁜 겁니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이 단어들은 믿는 자가 미리 경험하는 천국을 나타내는 단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게 뭘까요? 미리 경험하는 천국의 특징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약속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말씀을 읽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이 대표로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도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이 되면 자유가 줄어들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역설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는데 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님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평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 보면 나의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은 나의 평안,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평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또 평안은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좀 쉽게 표현하면 마음 편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제 삶 가운데 엄청나게 바뀐 것 중에 하나라면 이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제가 늘 좀 심각한 편이지만 그래도 정말 예수님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기쁨을 내 기쁨이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또 심지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만족입니다. 만족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만족의 반대는 불만입니다. 제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탐욕이 사람의 본성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불만은 불평을 낳고 만족은 감사를 낳습니다. 불만이 가득하면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만족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만족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도 위에 언급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아 누리는 구원 중에 하나가 바로 승리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승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결국에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삽니다. 어디를 가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전투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데 싸울 때 대체로 좋지 않은 것도 사용합니다. 미움과 정오는 기본이고 거짓과 술수, 비난과 비판, 폭력과 폭언, 욕과 저주도 사용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갈수록 사나워지고 거칠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과 똑같이 우리가 싸우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길 수 있어도 이긴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겠는데 성경은 사랑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최근에 근본주의적 모습을 띤 기독교가 매스컴의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한 이웃 주민이 인터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일요일마다 온 동네가 떠나가듯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요일만 되면 우리는 피신을 가야 할 지경이라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사랑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싸워서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이긴다는 것은 상식이 통해야 하는 거,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이기라고 하는데 사랑은 약한 듯 보여도 강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약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강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서 이기면 진 사람이 있지만 사랑해서 이기면 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해서 대표적으로 세상을 이긴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칼로도 창으로도 세상을 이기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지만 결코 그 힘을 사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대신 맞으시고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이 이긴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은 사실 한 타픽 한 타픽만 해도 한 번 이상의 설교의 큰 주제지만 오늘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지금 한 것을 정리하자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는 구원은 자유, 평안, 기쁨, 만족, 승리 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이름은 행복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다른 행복입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 믿는 누리는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냐고 그건 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낚시하듯 이런 것만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음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이 사실을 동일하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행복하다는 데 있습니다.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행복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 길을 행복하게 걸었습니다.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 길을 행복하게 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욕을 먹으면서도 좋아합니다.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며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결코 불행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드냐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말해도 우리 안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천국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사람들이 맞이할 세상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태복음 8장 11절.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함께 천국에 앉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친히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어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위한 예비된 천국을 살짝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 최상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때론 부조리하게 보여도 죽을 정도로 서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나라,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날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될 거고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불행에서 구원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현재의 구원이고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복음은 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냐면 복음이 왜 좋냐면 이런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진정한 복음은에서 물음표가 있었잖아요. 왜 물음표를 붙였냐면 진정한 복음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의 에피타이즈입니다. 복음이라는 주 메뉴를 먹기 전에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먹는 에피타이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미슐랭 3스타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게가 레스토랑이 미슐랭 3스타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그 가게의 그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 멀리서 그곳에 여행을 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수준급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임을 보증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갔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최고급 코스 요리를 시켰습니다. 맨 처음 스프가 나왔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 줄 알고 그것만 먹고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맛있는 코스 요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스프만 먹고 나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엄청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코스 요리 중에 첫 번째 음식으로 나온 스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음이 뭐냐? 진정으로 핵심 주 메뉴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얼마 전에 제가 나눌 때 복음을 4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4단어로 요약하면 혹시 기억나면 예린이 여성이 기억나나요? 어렵죠? 복음을 4단어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영어로도 4단어입니다.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Jesus died for us.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다시 말해 좋은 소식을 좋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좋게 하는 궁극적이며 가장 좋은 선물이다. 심지어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사함,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좋은 소식도 복음의 가장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천국 가야 합니까? 그곳이 그저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캠퍼스 어느 형제하고 교제하면서 왜 천국에 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부모님 눈치 보지 않고 밤새도록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훈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성훈이 이야기 오해할 것 같아서 부산에서 있었던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그곳에 가면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걱정 없이 모든 근심과 고통이 없는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상의 신앙의 인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천국에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곳이 아니며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지옥이라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음의 최종 끝은, 최종 지점은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 평안, 기쁨, 만족, 승리의 삶, 행복한 삶, 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소망도 너무너무 소중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에피타이저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구원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판기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코인을 톡 넣으면 이런 게 톡 튀어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런 복음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겁니다.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좋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해야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다음 주일에 이어서 진정한 복음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더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구원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진정한 복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런 깨달음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까지도 우리가 다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적용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